소피아 신 박사의 자녀교육. 이 방송은 미국 캘리포니아 오렌지 카운티 풀러턴에 있는 애니멀 메디컬 클리닉에서 제공합니다. 전화번호는 714-990-1411입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자녀 교육에 대한 이해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데요. 특별히 성서적인 자녀 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성경은 자녀를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 속에는 자녀의 생명과 삶의 궁극적 주인은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나 혹은 자녀 자신이 아니라 자녀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자녀를 양육하는 일은 위임받은 청직이라는 뜻이지요. 즉 부모는 청지기 정신을 가지고 자녀를 양육해야 하고 주인을 위해 일하는 자임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목적은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어도 안 되지만 우리 자녀를 위한 것이어도 안 됩니다. 우리와 우리 자녀의 생명과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지요.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도 우리의 궁극적 관심을 하나님께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은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즉 우리 인생의 목적이 자녀 양육 자체가 되어서는 안 되고 자녀는 우리가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중요한 존재임을 알고 양육하는 가정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조금씩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해주는 축복일 뿐만 아니라 영적인 의미를 지닌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에는 자녀 교육은 자녀를 노엽게 말며 주의 교양과 훈계로 하라고 하셨습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양육하여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좋은 제목으로 양육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복된 가정은 사랑과 수고로 만들어지며 잘 성숙된 자녀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요 세상에 비치며 부모에게는 희망과 자랑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가정에 자녀를 주신 이유는 아이들을 양육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것을 너무나 평범한 것처럼 생각하고 있으나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사랑을 가정 안에서 실습하고 체험시키게 하십니다. 부모가 된다는 것은 자녀를 통한 우리의 꿈과 소망과 그리고 가치관을 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셨는데 우리에게 자녀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을 출생에서부터 부지런히 훈육을 하고 교육을 하면 대단한 만족감과 기쁨, 보람을 얻게 될 것입니다. 아이에게는 부모가 최초의 교사이기 때문에 아이의 인생을 자유하는 가장 중요한 교훈과 신앙을 먼저 가정에서 배우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 말씀에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의 부모는 성경 말씀을 전달하는 사자이며 성경은 부모의 믿음을 전달하는 매개체인 것입니다.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순종하도록 가르치는 첫 번째 전제 조건은 부모인 우리가 말씀을 사랑하고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과 지식 그리고 사랑 등 이 모든 것을 행함과 연결시키십니다. 순종은 정직과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시험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자신의 행동 기준으로 삼도록 자녀를 가르쳐야 합니다. 자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지혜는 바로 훈련과 훈계에 있습니다. 잠언서 22장 6절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 속에는 모든 아이들이 도덕적으로 올바른 가르침을 받으며 삶을 시작할 수 있게 하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르치다는 부모가 신령한 진리를 향한 자녀의 욕구를 자극해 주어야 한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행동을 경건한 방향으로 한정하거나 제한하고 집중시키며 통제하는 것을 뜻한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여기서 양육하라는 명령은 곧 기르다, 세심한 관심을 기울이다는 뜻이 있습니다. 양육은 신체적인 영역과 영적인 영역 모두에 대한 것입니다. 훈련은 주어진 명령을 자녀가 쉽고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익숙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올바른 일을 하고 그 일의 습관이 되고 또한 그 일이 좋아서 실천에 옮기는 것이 이것이 바로 우리가 목표로 하는 것입니다. 훈련의 원리는 가치 있는 모든 것들은 대가를 치르고서야 얻어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정신적인 기술이나 지식에 있어서 발전은 피와 땀과 눈물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양육 면에서 볼 때 훈련이란 스스로를 다스릴 줄 아는 건설적인 사회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자녀의 생각과 인격을 연단시키는 것이라고 캠벨은 말을 했습니다. 때에 맞는 훈계와 지도는 자녀 양육의 필수 요건인 것입니다. 앤드루 카네기는 이 강철 왕이죠. 자신에게 찾아온 기회를 놓치지 않은 탁월한 타이밍 감각의 소유자여서 성공을 했습니다. 어떻게 자녀들에게 기회를 살릴 수 있는 타이밍 감각을 길러줄 수 있을까요? 바로 변화의 흐름을 읽는 지혜를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전도서 3장 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를 때가 있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열심만 갖고 살 수 있는 세상이 아닙니다. 무엇이든지 간에 성실하기만 하면 성공한다는 말은 창조적인 사회인 글로벌 시대에는 통하지 않습니다. 글로벌 시대의 특징이 변화이기 때문입니다. 변화의 흐름을 읽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변화의 흐름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 타이밍 감각은 바로 집중력에서 나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타이밍 감각을 길러주고 싶다면 다른 주변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이 사명에 집중하게 해야 합니다. 부모가 조급함을 버리고 마음의 여유를 갖는 것도 중요합니다. 유명한 리더십 전문가 존 맥스웰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회란 흔히 2번 주어진다고 말을 했습니다. 즉, 기회는 많지 않다는 말입니다. 잠언서 6장 23절에 제대로 훈련받고 큰 아이는 완전한 삶을 경험하게 되고 또한 15절
15장 32절에는 다른 사람을 생명의 길로 이끌며, 또 13장 18절 잠언에서 보면요. 계속 잠언에 대해서 좀 얘기하는데요. 주의 존경을 받고 받음과 아울러 신중함과 15장 5절에 지식과 32절에 지혜, 29장 잠언서 29장 15절에 지혜를 사방에 나타나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자식은 아버지의 훈계를 업신여기거나 싫어해서는 안 됩니다. 꾸짖는 게 즐거운 일은 아니지만 부모가 매를 드는 것은 자식 사랑의 표현이며, 잠언서 3장 12절과 13장 24절에 말씀하셨죠. 자녀와 함께 소망을 나누는 일이고 결과적으로는 부모에게 평안과 기쁨을 가져다 주는 일입니다. 잠언서 29장 17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자녀 훈계를 주저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이 배우고 있는 원리를 마스터하기를 원한다면 그것들을 행동에 옮겨야 한다. 카네기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모든 기에 이러한 원리를 적용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원리를 재빨리 잊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사용된 지식만이 당신의 마음속에 남게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자녀교육에 관련된 성경 말씀, 교육하는 이유나 목적이나 방법들이 있습니다. 또한 교사로서의 부모나 또 어떻게 가정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말씀 속에 다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속에서 자녀교육의 신뢰들을 실제로 들어서 실패한 자녀들, 또 엘리 선지자의 가정과 다윗의 가정, 사무엘의 가정들을 들고 있고, 야곱의 가정, 또 편애하는 그 요셉의 편애, 이러한 것들, 다른 아들들로 하여금 시기하고 질투하게 만드는 것, 또 이삭과 리브가의 편애, 이런 것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가정의 불화가 어떻게 편애함으로써 일어나는가, 또 유다의 가정을 통해서 볼 수 있고요. 그런 반면에 실패한 사례들도 볼 수 있지만 성공한 사례들도 있습니다. 한나의 가정을 들을 수 있죠. 다윗의 가정에 솔로몬을 키우고, 또한 솔로몬이 잠언서, 전도서, 아가서를 지었잖아요. 요게벳의 또 모세 어머니 모르드게, 또 조카 에스더를 양육하고 양왕비가 되고, 디모데의 외조모 로이스의 어머니 유니게의 신앙도 볼 수 있었고요. 디모데의 굳은 믿음, 또 다니엘의 신앙,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어렸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굳건한 신앙인으로서 자랄 수 있게 했다는 것이죠. 저는 여기서 미국 역대 대통령이 취임식에서 사용했던 성경 구절들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혹시 이게 참 저는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모아봤는데요. 조지 워싱턴이요. 조지 워싱턴은 창세기 49장 22절에서 25절 말씀을 사용했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내 아비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원천의 복과 전 먹이는 복과 태복이리로다. 에브라임 링컨은 마태복음 7장 1절 말씀을 또 취임식에 사용했던 성경 구절입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앤드루 존스는요, 잠언서 21장을 성경 구절을 사용했습니다. 대통령 취임식 때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보의 물과 같아서 그의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지혜로도 명철로도 묘락으로도 여호와를 당치 못하느니라.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시오도어 루즈벨트는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을 취임식 때 사용했습니다.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또 드와이트 아이젠하워는 역대하 7장 14절 말씀으로 이 취임식 때 성결 구절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요즘 정말 필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또 리처드 릭슨은 사사기 2장 4절 말씀을 사용했다 합니다.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또 지미 카터 대통령은 이렇게 이 미가서 6장 8절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역대 7장 14절 말씀은 똑같이 로널드 레이건이 사용했습니다. 리처드 릭슨 대통령이랑 똑같은 구절을 성경 구절을 사용했네요. 앞에서 말씀드려서 이거는 스킵하겠습니다. 조지 H. 부시는 이 조지 부시 대통령은 마태복음 5장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가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리고 빌 클린턴 잘 아시죠? 갈라디아서 6장 8절 말씀을 인용해서 취임식에 했다고 합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네, 참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의 그 취임식에 사용했던 성경 구절을 보며 다시 한번 저도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좋은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저가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우리 가정들이 좋은 가정을 만들 수 있을까? 한번 짚어보고 나가겠습니다. 자녀 양육을 잘하는 것은 부모의 특권입니다. 또 기쁨이며 영광이고 상급이 될 것입니다. 풀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부모가 된 것 자체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기에 자녀 양육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과 약속이 언급될 때마다 계속해서 아버지와 자녀에 대해 언급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와 내 가정, 또 너와 내 후손, 너와 내 자녀, 그리고 너와 내 아들 등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언제나 이런 형태를 띠게 됩니다. 부모는 자기 자신은 물론 가족을 위하여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에 되어 있죠. 이 말씀이 부모의 마음속에 박혀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저희 집에도
그 액자가 있습니다. 오늘날 택하라 할 때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나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시고 우리의 구세주며 우리가 섬길을 드려야 되고 모든 영광을 주께 올려드려야 되는 것이죠.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또 기도할 때마다 다윗의 태도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 하나님, 당신은 종을 알고 있습니다. 기쁘게 여기신다면 당신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분명한 것은 우리의 믿음이 가족의 믿음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유산, 아름다운 유산이 될 수 있도록 하시고 신앙의 대물림이 되어서 정말 유산이 될 수 있도록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이 신앙을 전수해야 되는 것이지요. 여호수아처럼 우리의 신앙도 실천적인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헌신된 부모로서 마노아를 예로 들면은 사사기 13장 12절에 마노아가 가로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오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오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자녀를 하나님의 나실인으로 훈련시켜야 하는 거룩한 사역의 책임을 깊이 유념하고 성령님께 간구하고 겸손한 기도를 하며 하나님께 참된 헌신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심장을 울리는 마노아의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응답하셨는가?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 짚어봐야 합니다. 어두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간구하는 자를 버려둘 수 없었기 때문에 다시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마노아는 구한 것 이상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부부에게 기묘이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은 참으로 귀한 축복입니다. 자녀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될 때 남편과 아내 사이에는 사랑과 믿음의 교제가 있고 부부가 서로 기도하고 경배를 드립니다. 부모는 자녀를 축복하고 자녀는 부모의 복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헌신된 자녀는 또한 어떻습니까? 사물의 이야기는 어머니와 자녀 사이의 관계를 아름답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나는 기도의 응답으로 주님에게서 자녀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한나가 주께 받은 아이가 주님의 것이 되도록 아이의 평생을 주님에 드릴 때마다 그녀의 마음속에 있는 사랑과 기쁨을 더 훌륭하게 표현한 부분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든지 자녀를 위함이든지 혹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라도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라고 말해야 합니다. 사무엘상 1장 27절에서 28절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나의 구하여 기도한 바를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 아이는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그의 평생을 주님께 드리고자 분명히 양도하는 행위, 그것은 그리스도인 부모님들의 귀한 특권입니다. 자녀 안에도 거하시는 성령님을 보면서 부모님들은 성령 안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또 성령의 인도를 받고 거룩해야 합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말해야 합니다. 또한 자녀들에 대한 성령의 약속을 믿음으로 주장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후손을 위해 대대에 걸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해야 합니다.
사사기 59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신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시편에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죠. 78편 4절에서 7절 말씀에 우리가 이를 그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 능력과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증거를 여호와께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열조에게 명하사 저희 자손에게 알게 하라 하셨으니 이는 저희로 후대 곧 후생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 자손에게 일러서 저희로 그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의 행사를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위대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그것은 섬김을 받는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위대한 사람은 한평생 다른 사람을 섬기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 세대에게 가장 부족한 것이 바로 이 섬김입니다. 가정에서 부모의 지나친 사랑으로 아이들은 대접받기는 좋아하지만 다른 사람을 섬기는 법을 배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캐나다의 유스 코스타의 데이 브레이크는 공동체에서 봉사했던 헨리 나우엔은 다음과 같이 말을 했습니다. 나는 그동안 성공과 인기라는 이름의 꼭대기를 향해 오르막길만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한 장애우를 만난 후에 내리막길을 내리막길을 통해서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오르막길에서는 나만 보일 뿐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낮고 겸손한 사람들과 함께 지내시길 원하셔서 낮은 곳을 찾으십니다. 그러기에 겸손하게 낮은 곳을 찾는 사람은 예수님을 쉽게 만날 수 있으며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헨리 나우엔은 말을 했습니다. 왜 우리 자녀들이 섬김을 배우지 못합니까? 이유는 높아지는 것이 성공이라고 배웠기 때문입니다. 높아지는 것이 성공이 아니라 낮아지는 것이 성공이라고 가르쳐야 합니다. 섬김으로써 섬김을 가르쳐라.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이렇게 주님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그리스도인 부모님들은 성령의 인도를 힘써 구하는 조용한 자기 반성과 자기 통제와 그리고 영혼의 고요함을 배워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자신의 영적인 생활과 우리가 자녀들에게 주고자 하는 영향력에서 성공하기 위한 최우선적인 조건의 하나입니다. 성경은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삶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도록 내어드리기만 하면 하나님은 자신의 소유로 삼으셔서 성령의 영향력으로 다스릴 것입니다. 모든 자녀들의 의지는 저절로 성령님께 고개를 숙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다스릴 때 마음에 품어야 하는 규율은 마가복음, 마태복음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 23장 11절과 마가복음 10장 4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서 다스릴 수 있는 자격을 갖추기 위한 최고의 준비가 될 것입니다. 부모의 역할은 그래서 자녀가 어려움을 당하지 않기를 바라기보다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고난의 축복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유익하다고 시편 119장 67절에서 72절에 있습니다. 고난은 자녀들의 잘못을 깨닫게 해줍니다. 시편 119장 11절에는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를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즉 고난은 자녀들로 하여금 말씀을 깨닫게 해줍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고난은 자녀가 말씀의 가치를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금은보다 승하나이다. 이렇게 또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자녀들에게 고난의 축복을 가르쳐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먼저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배우는 축복을 자녀들에게도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난이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원리는 어떻게 하면 아이의 영혼을 다치지 않고 그의 의지를 형성해 나가는가 하는 것입니다. 즉 아이 속에 긍정적인 자아 개념과 자기 통제력을 균형 있게 심어 주어야 합니다. 행복한 가정은 좋은 가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이어가고 천국의 기쁨을 경험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사회의 다른 모든 분야에서 성공을 누린다 해도 행복한 가정이 없다면 그 사람은 복받았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행복한 가정은 수고의 대가를 얻는 가정입니다. 시편 128편의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아멘. 행복한 가정은 사랑의 관계를 누리는 가정입니다. 내 집 내실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아멘.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또 행복한 가정은 하나님의 복을 다음 세대에 전수하는 가정입니다. 시편 128편 5절에서 6절 말씀이 거기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복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행복한 가정의 비결은요. 어려서부터 자녀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부모의 뒷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상담가이며 목사인 정태기 박사님의 테이프를 들어보면은 행복한 가정을 만들고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선 부모들이 부부싸움을 하지 않고 손잡고 기도하며 자녀들 앞에서 성경을 보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가정의 성공이 없이는 인생과 직장에서의 성공은 진정한 성공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소피아 신 박사였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샬롬. 이 방송은 미국 캘리포니아 오렌지 카운티 풀러턴에 있는 애니멀 메디컬 클리닉에서 제공합니다. 전화번호는 714-990-1411입니다.